been waiting on the Lord in worship,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동안에 I saw a vision, 제가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and I saw something. It was like it's called a water spout. It's like a whirlwind over the water. It goes like this, big over the ocean. 바다에 보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Comes up 모습을 above on the surface of the 위에서부터 ocean. 바닷가 위에서부터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And 보았습니다. as it was going around and around, it was like the worship and prayer that were going up to the Lord. 예, 그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중보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휘몰아치며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And I saw that under the water spout there was this huge wave that began to build. 그리고 그 바다 물결 밑에 이제 거대한 물결이 바다 밑에 거대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it was like a tsunami wave. 예, 쓰나미 같은 그런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And I knew it was this new wave of the Holy Spirit across Asia back to Jerusalem.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물결, 예루살렘으로 가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I saw, and it was like the whirlwind, the water spout would direct the wave, and the wave began to follow it. 그리고 이 소용돌이가 우리가 예배와 기도라고 했던 이 소용돌이가 이 물결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면서 물결에 가야 되는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And I 보았습니다. saw it hit strongly in Busan.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부산에 있는 것을 And 보았습니다. then it began to sweep on up towards Seoul, like across the whole of South Korea. 그리고 이것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남한을 다 휩쓸어가며 서울까지 갔습니다. And then it began to follow the route of Asia Highway 1.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고속도로인 일본 아시아 하이웨이 넘버 1 일본 고속도로를 따라서 And it 진행하기 swept 시작했습니다. even through North Korea,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and all of 몰아치고 China, 그리고 중국을 all of 몰아치고 Central Asia, 모든 중앙아시아를 all of 몰아치고 the Middle 그리고 East, 모든 중동을 and then 몰아쳤습니다. on back to Jerusalem.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And everywhere the wave went, I saw there were strongholds of false religion that were swept away by 그리고 이 the wave. 물결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강력한 거짓 종교의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All of the demonic opposition in these countries was just being 모든 swept 각 away by the 나라의 tsunami. 악마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세력들이 전부 다 쓸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n I began to see just huge numbers of young people who were riding on top of this wave on surfboards. 그리고 제가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서핑보드를 타고 그 물결 위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 same wave that would destroy the works of Satan would carry these young people on top. 사단의 일들을 다 부숴버렸던 그 웨이브가 The same wave would destroy what Satan had done, but the same wave would carry these young missionaries and on their surfboards, and it would just carry them right to a certain spot, and then it would show them right where they were to be, and they would suddenly come off of the wave into that country, into that city. 사단의 진을 부쉈던 그 물결이 그 위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 서핑보드 하는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그 지점에 그 물결이 바로 내려치면서 그곳에 정확히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it seemed like it was at least 1 or 2 million young people that were surfing on this. 한 100만, 200만 정도의 숫자라고 느껴졌는데 그것이 sent into various cities and 예, countries. 100만이 넘는 젊은 선교사들이 그 각 도시마다 이 물결을 타고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파도가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짓된 종교의 진들을 파쇄하며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며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이것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정말 회복하시고 계시며 하나님 만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거대한 군사의 물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어둠의 진들이 허물어지며 어둠의 진들이 몰려나가며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아버지 거대한 성경의 물결,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아버지 이제 일으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립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중국 정말 먼저 그 나라 오륙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고 아버지 이러한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100만이 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이 거대한 물결로서 아버지 어둠의 진노를 파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진이 아버지 그 초소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그 물결에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전하게 아버지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대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년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더 넘치는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의 그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다시금 그 부흥의 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 캠퍼스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발길을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가 왕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땅타라지고 아버지 많은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흡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영광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주님, 이제는 온전히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거대한 성령의 파도가 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쓰나미가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그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아버지 그 죽음을 부활로 바꿀 아버지 그 생명으로 바꿀 주님의 영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대한 마지막 때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전쟁을 수행하며 그 어둠의 세력들 사망과 어둠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오는 아버지 주님의 대군으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깨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기도로 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샘을 내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우신 것이 없습니다. 이 전 시간에 마지막 때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지를 이번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거대한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에 앞서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나아갈 때에도 그 예배와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앞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처럼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물리적으로 어떤 총칼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건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에 얽혀있는 사람들도 건져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의 영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몰려나가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 전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전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배의 전쟁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세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 근데 이 천사장한테 사실 각각의 어떻게 보면 부하들이 있는 것이죠. 장이니까. 3분의 1이 그래서 같이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이 그렇게 변개하면서 이제 타락한 건데, 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취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꼬드겨서 그 권세를 취해갔죠. 이 땅에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놔주시면, 지금의 그 성전산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이슬람 사원, 그 사탄이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그렇게 그 성전산 위에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 곳에서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넘어서는 것인데, 찬양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런 모든 칭송하는 말들을 하는 것들, 그런 선포를 하는 것들이 다 찬양이죠. 그거를 곡조에 하면은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4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안 내드리면서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주권을 안 내놓은 상태로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경배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주권이 순복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4장 10절
10절부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져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님께서 임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거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찬양이 가장 큰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찬양대를 앞서 세우라 그래요. 이 인간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화살이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찬양대, 손 들고서 찬양하는 사람이 그 앞에 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이 영적인 실체를 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직접 대적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100%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냐면 경배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권이 선포되고 영광이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학교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바룩하바 메시아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주님의 임하심이 번개가 동판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인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시기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 임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 바룩하바 메시아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날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공개적으로 임하실 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근데 믿는 자들은 기쁨 가운데 볼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통곡 가운데 보게 될 것이죠. 근데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서 바룩하바 메시아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그러신 것은 너희가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나의 임함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고백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을 웰컴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순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움은 우둔하여졌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둔하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내모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역할이 없었어요. 좋은 역할도 나쁜 역할도 다 유대인들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더러움을 우둔하여진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한다고 하십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할 날이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돌이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움은 우둔하여졌지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마지막에 그 집단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은 저 뒤로 우선은 두고 너희는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그거는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의 고백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져.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는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임금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너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고통 가운데 가기도 하고 평강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면 그 게이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겪었어야 됐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은 그 일반 백성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온 열방에 번져나가게 됐죠. 그리고서 다시 올 때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더러는 우둔하여진 그들마저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라는 고백을 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예요. 그 고백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단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죄를 기반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사단한테 그 죄나 이런 우상숭배가 사단의 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진 그 곳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마저도 주님 앞에, 예루살렘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지면은 사단은 떨어져 내리고 주님께서 바로시면서 다시 오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그 우간다 얘기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간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혁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이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에이지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세계 시리즈의 그 비디오가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필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알버론가라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께로 그 지역이 돌이켜지니까 땅이 축복을 받는데 무가 막 있다마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연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통치가 바로 잡히면.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 경배의 영역을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주권이 돌려질 것이냐는 문제고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헛된 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그 경배가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동쪽으로부터 일어날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경배의 군대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금 그 백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 14, 15절에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장막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분명하게 이 문맥상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 확정을 하신 말씀이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자연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6장이 정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리시는 것,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살게 하겠다. 영적인 회복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자연적인 그 유업과 함께 영적인 유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유업은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고요. 1차적인 자연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경배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 주권을 고백하던 그 처소예요. 24시간 365일 찬양대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던 40년간은 태평성대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죠. 그 땅 가운데 기근이나 그런 전쟁에 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모든 그 제목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럴 때 그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아들의 때에 나눠지게 되죠. 이스라엘 땅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가 정말 즉각적으로 드러난 땅이었어요. 그거의 결과가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교황한테 어떤 랍비가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나도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교황이 선뜻 내주길래 그걸 막 쓰고서 한 몇 분 했는데 엄청난 금액을 사용료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지불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 교황을 또 그 랍비가 초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도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가 있다. 그래서 교황이 나 좀 쓸 수 있냐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주고서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낮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이렉트 콜이라고. 다이렉트 콜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거리 전화가 아니라 우리는 단거리 직통전화라고. 그건 우스갯소리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샘플로 세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처분이 즉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 열방의 모본이 돼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왜 우리냐고 한탄을 하기도 하죠. 그 멍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장자의 그 정말 특권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 그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장자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자만 이뻐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는 싫어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이 살아가세요. 근데 그 장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그 땅이 나눠지는 것을 겪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땅에서 축출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돌려주시고 이런 과정을 막 계속해서 반복하죠. 정말로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보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없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안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샘플되는 나라한테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를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것은 그 경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끊어내시고 그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된 그 장막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공중의 검새 잡은 그 세력을 먼저 그 지역에서 제압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적인 그 임재가 임하면은 그 지역에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공중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전을 하기 앞서서. 지금도 공군이 먼저 가서 적의 기제를 파하고 그래야지 지상군이 나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공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결박에서 풀려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고 있냐면 그 중동 지역 곳곳에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처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공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방문을 받아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 가운데 한 해에 수십만 명입니다. 제가 2012년도 1, 2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중동 지역을 여는 키는 예배다. 공중전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수카탈란의 스테판 자매가 본 환상이 무엇이냐면 줄다리기 환상을 봤어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쪽은 이슬람 진영, 한쪽은 이제 서구 웨스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웨스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근데 주자가 교체가 됐어요. 서구 사람들에서 아시아 사람들. 그러더니 아시아 사람들 막 끌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신 것이 서구 사람들은 이 중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다.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중동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정말 주님 이 통치의 영역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그것들의 틈이 막아지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말을 건네시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주는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야곱보다 못한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겨요.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이. 근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는 거를 풀어주시죠. 근데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찾으시고서 거기 있구나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찾으시면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그걸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죽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영으로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소위 자칭 보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런 공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나의 영은 딴 곳에 가 있으며 나의 영은 딴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그리고 예수님 다 그 예배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본질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식과 전통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영으로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형식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딱 그래서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은 예배가 맞춰졌다. 예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관계에 맺으시려고.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대에서 어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대통령을 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인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찬양대를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도 들어가자 그러고서 갔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제가 뭉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가대랑 다른 거예요. 성가대처럼 어디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음치에다가 목소리는 큰데 마이크를 주니까 이거 난감하죠. 어쨌든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한강 그 변에 한강가에 살던 그런 때였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강변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서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찬양 단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단에 이제 주일 저녁 그 찬양팀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이었는데 딱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제 자리가 저쪽 끝이었는데 단에 서가지고 전주가 나올 때 피아노 전주가 나올 때 눈을 감고서는 딱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를 풀어주세요. 그러고서 눈을 딱 뜨면은 이 전에 안개가 쫙 껴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막 강하진 않았습니다. 옅게 이렇게 껴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봤으면 그냥 우연이었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매주 봐가지고 7, 8개월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심령에 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단에 쓴 목사님이 자기 얘기 자르기 자랑 막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그 예배의 영을 가둬버려요.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된다. 왜 성령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전통.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꼭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 전통은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것은 법칙화할 일은 또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데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찬양할 때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수도 치지 않고 손도 올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헬레니즘의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격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박사하게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반면에 영어로 한다 그러면서 방방 뜨시는 분들 있죠. 너무 기준 없이 그냥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진리와는 벗어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영을 가둬두는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굉장히 퍼센티지, 믿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대학 캠퍼스 가운데 3%만이 믿는 애들이라고. 그 중에서도 15%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애들이라고 해요. 10대 청년들은 더 심각한데 1%가 안 된다고 해요.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들은 실제를 원합니다. 실제. 종교화된 그 형식과 전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그들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과 형식에 매여있는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4대 교회와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 회복에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오직 주권자를 주님만 주권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보시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러한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 PPT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 표시에 넣은 지역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예, 고대 아수르 제국의 그 지역이에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죠. 아수르는 그 북동 지역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중동 지역을 거의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은 저 중동 지역에 엄청난 경배의 부흥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루어질 일이죠. 함께 이것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경관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경배의 대로가 이곳 가운데 세워집니다. 근데 이 경배의 대로가 어디로부터 도움을 얻냐?
그것이 10편, 110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지도를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더. 아시안 하이웨이까지.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언 중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과거에는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이 실크로드도 저기 한국의 남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의 본토에서 시안이라는 곳을 시작점으로 잡기도 하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으로 부산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게 실크로드가 쭉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지금의 현대의 도로는 각 그 지역마다 국가의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협약이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이 다 부산에서 시작돼요. 대륙에서. 물론 저기 일본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1번은. 근데 1번은 이렇게 평양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북경을 지나서 이렇게 광저우 그리고 쭉 해가지고 아래로 해가지고 쭉 저 터키까지 가죠. 저 지역이 어딥니까? 터키가 있고 저런 지역이 아까 이사야 19장에서 말한 그 아수르 예굽 및 아수르가 함께 경배하겠다 그 지역이에요. 6번은 아시아나의 6번은 위로 가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이를 따라서 동편에서 이제 서편까지 그 경배의 물결이 강력하게 펼쳐지면서 성경의 쓰나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국에는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경배의 대로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 막 음악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막 K-팝 스타, 막 슈퍼스타 K, 막 이런 오디션에 막 100만 명이 넘게 지원을 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걸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열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경배 대로를 수축할 그 대분이 일어나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와 중보 기도의 그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쓰나미를 몰고 올 거예요. 이번에 그 부산으로부터 서울까지 그 캠퍼스 집회가 그것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일으키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비 세대, 어미 세대 분들이 이제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컨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사실 세대가 단절되면 그 갭 사이로 사단이 틈탑니다. 지금 이 마지막 문제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하며 일어나서 지금 나아갈 때입니다. 이 경배의 그 대로가 놓여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의 대군이 일어나면서 나아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이 점차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이 세대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사단이 한 거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를 보호하고 그 세대가 일어서도록 품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한테 도적질을 하고 그런 거 생겨요.
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부흥의 세대가 단지 청년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연합하여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그 경배대로를 수축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함께 선 자들로서 힘을 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 1040 윈도우라고 그러죠. 북경 10도부터 북경 40도까지 이 아시아 지역이 가장 미전도적률이 많은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20억 이상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물결이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할 거예요. 그것이 이 극동, 한국을 비롯한 극동 아시아로부터 이 거대한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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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사안을 보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사안을 보내고 7번을 그렇게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이 보였을 때 이제는 비가 올 것이라고 달려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명이 잉태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단의 계기가 깨어지고 이 세월호의 그 아픈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막 죽음의 영을 풀어넣으려고 하고 반역의 영을 풀어넣으려고 하고 이간의 영, 서로 대립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끊겨지고 이제 부흥의 세대가 연합하여서 이제 이 거룩한 행진을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들어와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찬송할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대군이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삶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주님의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서 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정말 크레이지 워시퍼 주님 정말 과격하게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강력하게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 제한 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것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큰 물결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